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오
아멘. 오늘은 러시아 선교사님이신 최은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작년 여름에 오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치료차 들어오셨다가 오시게 됐습니다. 러시아하고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또 필요하겠죠. 아직 비행기 표는 개통이 안 돼서 배편으로 동해에서 배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왔다 갔다 하는 배 한 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은교 선교사님 또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증거해 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때, 어려운 이때에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고 복된 주의 날 여러분을 기쁨으로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신 그러한 덕분으로 그 은혜로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또 우리 남자 성가대 테너로 다 화음을 맞춰주니까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눈을 가만히 감고 우리 찬양대 여러분의 찬양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 박수 보내드립니다. 소개한 바와 같이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 러시아 선교사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30년 좀 넘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못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까지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좀 풀릴까 하니까 이제 또 전쟁이 나가지고 특별히 러시아하고 한국이 우호적인 그런 국가였었는데 대통령도 서로 오가면서 대사들도 서로 오가고 하고 해서 좀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이게 전쟁을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하고 러시아가 적대국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뭐고 다 교통편이 끊어져 버리고 코로나로 끊어져서 졌다가 이어질 만하니까 다시 전쟁으로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블라디보스톡하고 이 동해로 해서 배 한 편이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안해요. 만일에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갖다 대줬다 하는 것이 푸틴에게 정식적으로 들려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위해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도 많고 또 러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다시 러시아하고 한국이 전처럼 좋은 우호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도 속히 전쟁이 멈춰주고 서로가 평화로운 그런 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코로나로 한국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선교지도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에도 잡히면 잡고 오긴 그저 고발하면 고발할 테라 고발하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고서는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병도 막아주시고 성도들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저는 저희 러시아는 처음에 성경했을 때 우리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30년 하니까 그 당시에 젊었던 분들 한 40대, 50대 된 분들이 70, 8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또 못 나오고 또 중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자리가 좀 많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감사한 것은 잘 믿다가 주님 나라에 가니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목회자 편에서 볼 때는 교회 양들이 많아야지요. 근데 양들이 자꾸 줄어들고 들어온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꾸 노인들이 떠나니까 다마라도 떠나고 안나도 떠나고 제냐도 떠나고 남자 성도 여자 성도 있던 자리가 하나님께 점점 커지더라고. 아이고 이거 이제는 선교가 이제 일이 다 끝나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젊은이들이 들어와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은 전쟁이 났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젊은 길렀던 저 사역자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다시 지금 부흥의 불길을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받아서 지금도 우리 러시아에서 새물교회는 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힘있게 찬양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청년들이 힘있게 주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힘이에요. 저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한마디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태한 것은 이게 전쟁이 오래가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진영으로 뭉쳐지면서 공산지역은 공산지역대로 또 실리를 요구하는 데 실리의 국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뭉쳐지면서 그러는 와중에 서로가 평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전쟁이 싫어. 평화롭게 살자. 그러면서 잠시 동안 온 세계가 전쟁이 없는 그런 때가 얼마 안 있으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쟁이 세계 각국이 유례 없이 지금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미국하고 위시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뭉쳐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각가지 또 나라들이 또 북한을 배시해서 이렇게 뭉쳐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에 없던 일들이죠. 제1차 세계대전 때 잠시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잠시 그랬고 그래서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냐 어쩔 거냐고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때야. 이때가 바로 환란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짐승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전문가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전해서 모든 성도들을 깨우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하면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존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 이렇게 구별해 주셔서 이 복전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으로 주정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의 정성, 사랑, 모든 관심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상급으로 쌓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어떻다고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자, 부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 7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성경은 기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인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보는 것을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을 또 내가 들은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 보내라. 그러면 그 7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는 온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의 대표가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천교회도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복천교회도 이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들어있어. 근데 그 7교회 중에서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7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바로 모든 교회들. 이들은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어요. 5교회는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5교회는. 그리고 2교회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한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그 교회를 잘하는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환난 속에 넣으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대로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를 알면 어느 교회 되기를 원하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되기를 원하죠. 아멘. 그러니까 복천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증거한 말씀이 예수님을 잘 믿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잘 믿읍시다 그랬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예, 잘 믿읍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믿는가? 그거는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항상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첫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야. 우리의 처음 행위는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처음 행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미혹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자.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뭘 보여주셨던가 그거예요. 뭐를 보여주셨나. 12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 첫 번째 뭘 보았다고요?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7 금초대는 온전한 주님의 참된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 복천교회가 금초대 같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예, 금초대 같은 교회. 주님은 거기에 계셔요. 여기에 계셔요. 금초대와 같은 교회. 은초대도 아니야.
금촛대가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금촛대를 언제 보았느냐 하면 돌이킬 때 보았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는 걸 가리킵니다. 방향 전환을 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고 내가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끊임없는 회개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기도하는 건데, 내 영을 써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때 주님을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자연히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회개하는데, 회개하게 되면 그때서야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모르면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그저 교회 왔다 그래 복 받으려고 그러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따라서 그렇게 남 따라 가는 그런 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우리 주님 때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잘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율법사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안나와 시몬처럼 비록 갓난 아기로 오셨을지라도 그 아기를 메시아로 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말고는 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오고 짐승시대가 오는 거 왜 오는 줄 아세요? 이 큰 교회의 덩치, 교회의 모든 권세, 성도의 권세, 이걸 다 깨트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다 깨져나갈 겁니다. 교회가 왕성하고 막 커져나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기간을 두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교회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목사의 권세, 선교사의 권세, 내 어떤 성도의 나의 권세,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이걸 내가 다 사용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다 사용한다면 그거는 상 받을 길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권세를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죽어진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던 거죠. 깨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고,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자,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참인데, 이렇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주님의 형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겼던, 나이가 어려서 예수님 품에 안겼던 나이 어린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도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었다가 3일 4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분이다. 요거예요. 요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사실을 증거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 속에서 부활한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자.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살자.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할 때는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자.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것이 선하신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도 선해야 되고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고 진실해져야 된다. 요거 똑바로 알아가지고 요대로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바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아야 되나? 자, 우리가 형상을 보면 이렇게 우리 딱 보면은 얼굴을 보죠. 얼굴을 보면 어리에 머리가 있고, 그렇죠? 눈 있고, 입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그렇죠? 이게 전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죠. 모양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상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의 모습.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 아멘. 14절 함께 읽을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거기까지 머리를 보게 됐어요. 제일 먼저 사람 보면 머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하얗더라. 하얗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깨끗한 분입니다. 성결하신 분. 머리가 깨끗하고 성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하는데.
단순한 머리. 예. 단순한 머리.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머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7개요. 7머리, 붉은 용. 머리가 7개야. 교회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믿으면서 직분은 올라가면서 머리만 차떡 커지면 그건 화받을 사람이요. 그건 화받을 사람이요. 커졌던 세상에서 커졌던 머리가 예수 믿고 자꾸 잘라져서 단순해져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해결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예수, 오직 예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과 의논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과 의논할 수 있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풀고 있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거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골 뒤로 넘어가지 말고 모든 걸 주 앞에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머리가 되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우리의 깨끗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머리. 이 뇌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속이는 게 우리 머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씀, 뇌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리고 했지만은, 그러나 눈은 꼭 육신적인 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안이 더 밝아지는, 그래서 천국의 빛을 보는 그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면 너희 앞에 내가 샛별을 띄우리라. 빛을 보는 성도, 바로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영광의 빛은 허무한 이 땅의 빛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의 하늘의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줘요. 열려집니다. 반드시 열려집니다.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눈이 불꽃 같다 하는 말은 밝은 눈을 말하는데, 이 밝은 눈은 어떻게 밝아져야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가난한 것도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부자라 그러고 자기가 잘 믿는다 그러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기를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내게서 나한테서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이 안약이 뭘까? 이 안약은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7등불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등불 하나보다도 등불 2개가 더 밝죠. 등불 2개보다도 3개 켜면 더 밝죠. 3개보다도 5개 켜면 더 밝죠. 7개 켜면 더 밝겠죠. 근데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야. 그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등불, 완전히 밝은 등불,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게서 성령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 항상 닮아가는 거예요. 머리 주님은 닮아가죠? 머리가 단순해지고 내 머리가 물드는 머리가 아니라 물드는 머리 말고 정말 내가 뭘 생각이 단순해지고 깨끗해지고 얼마나 생각이 더럽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는 머리가 되어지고 정결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내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뭐를 닮아요? 발을 닮아라. 발은 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넛 주석 같고 빛난 주석. 이 주석은 그 당시에 단단한 쇠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연 당시에 가장 단단한 쇠가 이 주석이었는데 이 주석 같은 발이라 그랬어요. 단련한 그것도 아주 풀무불에다가 아주 그 단련돼 가지고 불에 뜨거운 물에 돼 가지고 담금질해서 아주 단단한 그 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쇠 앞에 그 어떤 것도 감당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발이 되라는 것은 발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발로 밟으라. 그래서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는 권세를 내가 내게 주리라. 아멘. 뱀과 전갈의 권세를 밟아라 그랬어요. 왜 뱀과 전갈의 권세를 했는가 했더니 뱀은 질병을 가리켜 질병. 병을 가져오는 상징물이 뱀이요, 뱀. 그러니까 꿈속에 뱀 나타나면 당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 아멘? 예. 뱀은 사탄이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질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든지 무슨 병이든지 오면 다 그냥 발복! 할렐루야! 밟자! 이기자! 옛날에는 여러 가지 질병 오면은 막 독감으로 막 무슨 병이 오면 무슨 병에 두려움에 벌써 들었어요. 벌써 마스크 다 쓰고 있는 분들 좀 다 지금 병 무서워서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의상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두려워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약하니까 뭐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약 말고는 의사 말고는 다른 것 말고는 뭐 이길 힘이 뭐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원래 원칙. 그러니까 뱀과 정글에 밟는 발. 이 발이 힘이 있어야 저 이렇게 일어서지. 발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죄악의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주의 날이면 영락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발이 약하면 영적 발이 약하면 아이고 오늘 힘들다. 아이고 무슨 일 있어? 어떤 일 있어? 이 핑계 저 핑계 다 빠질 수 있어요. 약하니까. 그러나 발에 힘이 있으면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이죠. 다음에 발 닮아야 됩니다. 음성도 닮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자, 많은 물은 물방울이 모여서 된 거예요. 그렇죠?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모이면 많은 물이 돼요. 아멘.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깨달은 말씀. 순종해서 내가 경험해서 순종해서 내 것이 된 진리.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힘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아니 증거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것, 이거는 뭘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배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 이건 분명히 나팔 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증거를 들었으면, 이제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그 증거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증거를 받으면 이 교회는 채워져. 다시 채워져. 다시 우리 하나님이 채우셔.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종에다가 예수를 믿으라 러시아말로 써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1시간, 2시간씩 서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 또 들어와요. 강력한 구원의 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증거자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것도 역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날카로운 곰처럼, 검은 대적과 싸우는 거, 적군과 싸울 때 쓰는 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팔을 불고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애독하고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아멘. 예. 또 뭐를 닮아야 되냐? 얼굴을 닮은. 얼굴은 어떻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의인의 기쁨의 빛을 뿌리리라. 의인들의 내가 기쁨의 빛을 뿌리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증거가 되죠.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도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운 현상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샛별 같은 그 빛, 영광의 그 귀한 빛, 그 빛을 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예요. 자, 이제는 머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네, 머리 닮기를 바랍니다. 머리 닮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단순해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좀 단순해졌다. 내가 이제 뭐 다 내려놨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제 내게는 주님만이 내 소망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주님의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닮아라? 눈을 닮자. 또 뭐를 닮아라? 뭐를 닮아라어요? 발. 승리하는 발, 이기는 발. 예.
이걸 한마디로 다 말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 성령, 오늘 본 표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아멘. 말씀 충만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그러하면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첫사랑,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첫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눈,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모든 생각, 말씀으로 충만한 데서 다리는 주석 같은 빛난 발이 되어서 모든 원수마귀들이 더러운 영의 세력을 밟고 또 밟고 이기고 또 이겨 나가는 성도. 할렐루야. 대적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다 깨져 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발걸음. 비록 잘 보이지 않아 더듬더듬거리고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 앞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혼비백산 흩어져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복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머리를 단순하게 해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눈이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의 좌우에 날성감을 물려주소서. 그래서 모든 대적을 싸워 이기는 진리의 말씀을 이겨나가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 속에 당신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구속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늘 사모하는 신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석 같은 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쳐 물리쳐 이기는 모든 질병의 권세까지라도 앞으로 올 모든 온역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사랑의 신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는 형상을 보여주셨사오니 구체적으로 보여준 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복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